오신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충만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이 많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다사다난이란 말은 연말에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사다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지난주도 다사다난하지 않으셨습니까? 2024년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 봐도 다사다난입니다. 지난 인생을 봐도 다사다난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다사다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많다 이 뜻입니다. 인생이 다사다난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염려와 근심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큰 염려, 큰 근심이 부딪혀 오거나 작은 염려라 할지라도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있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고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복합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쪼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경쇠약이나 노이로제나 공황장애나 과거에는 이름도 없었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사는 반면에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상실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두 개로 쪼개지고 그 결과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4장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은 정말 요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합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현우 동기생의 남편이 34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강도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 이유는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우리를 젊게 하고 활력 있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병도 이겨낼 수 있고 그의 삶은
활기차고 창조적이 되고 생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이 상하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살아갈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흐지부지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며 희망을 넣어주며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충만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마음과 연결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입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마귀가 이 기쁨과 감사를 흐트러뜨리고 뺏어가려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다가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일대 그 과정을 보시면 우리는 그 뒤에 항상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내게 다가왔는가? 100% 마귀의 장난이다. 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거리를 타고 마귀는 우리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흔들어 놓고 깨부수는 이런 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거리가 오면 염려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이 방법 잡아먹습니다. 또 근심거리가 오면 근심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머리 굴리고 저 머리 굴리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염려와 근심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성경은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영원히 충만한 기쁨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속에 영원히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이를 능히 극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 병정에게 잡히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지셨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을 지웠기 때문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사명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기쁨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기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음속에서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충만히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동일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하니 아들 예수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 또한 예수님의 기쁨은 고난 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을 얻는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는 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넉넉히 지게 하고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끝나고 난 다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세운다면 여러분은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기쁨은 우리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시들고 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그 뒤에 공허와 슬픔이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파산당한 사람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더 타고 가래집니다. 술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술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만 끝내 술로 망하고, 음란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라는 음란으로 망하고, 도박과 마약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도박과 마약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순간적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충만한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이 영원히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구원이 갖는 의미는 인간 자신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세계에 부끄러운 것이 입양시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입양된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즉 뿌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허함입니다. 왜? 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기쁨으로 충만하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시대의 학자요, 도덕가요, 종교가요, 정치가인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부귀, 영화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목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과 그 과정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기쁨은 영원히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순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라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또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오늘 말씀처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구원에서 오는 영원히 충만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이 영원히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 충만에서 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는 기쁨은 기도에서부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특징이 무엇인가? 5분도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셔도 그들은 몇 분도 기도 못하고 다 잡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기도 부탁을 하셔도 제자들은 아랑곳 할 수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자 그들 앞에 기도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더 이상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자, 기도해달라, 부탁해도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 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원리적으로 따지면 힘들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해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세상적인 대화도 전화로 2-3시간 하고는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고 전화 끊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의 대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를 5분 이상 못한다? 아니 10분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원리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무한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또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는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삶이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던 마귀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병이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면 그 앞에서 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이런 큰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국 열쇠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역경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중심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영생하도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기뻐 안 하려고 해 안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통해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믿을 수 없습니다. 어제 믿었던 것이 오늘 무너지고 오늘 믿었던 것이 내일 배신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말씀을 먹고 배부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삶이 든든하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승리입니다. 날이 갈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은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말로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역경을 변화시켜 순경이 되게 하시고 불이익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영원히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으로 늘 기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인사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기쁨이 충만하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시다니 기쁨이 또 충만한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고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고 이 사명을 내 것으로 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이뻐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인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아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나의 소유다. 그러므로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이 세상에 선포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별것 아닌 사람의 부탁을 받고 사람의 지위를 등에 업고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소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이에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기쁨은 영생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죽음의 현장에 가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감사함과 기뻐함과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죽음과 싸워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나는 죽을 수 없어 하고 싸웁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죽음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그 죽음을 객관화시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만 먹고 살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에게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받으셨습니까?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다 내려놓고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젊을 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엔 거기에 거할 곳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맨션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맨션은 큰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이란 옷을 벗고 우리 속 사람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시는 눈물이나 탄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으로 넘어가는 기쁨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이고 그 뒤에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만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기쁨을 가지니 우리 속에서 영원히 충만한 기쁨이 샘솟듯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은 수원지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낙동강이 발원지인 태백의 황지 연못을 가보면 못이 3개가 있습니다. 대중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옵니다. 하루에 약 5,0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태백이 해발 800m가 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낙동강을 이루고 남해로 빠집니다. 그런 일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만약 이 물이 마르면 많은 생명이 죽지 않겠습니까? 수원지가 마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은 것 같이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삶의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것은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히 충만한 기쁨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로 인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충만한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눌러 이기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충만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구원에서 옵니다. 성령 충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사명에서 옵니다. 영생의 기쁨에서 옵니다. 영원히 충만한 기쁨은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와 근심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히 충만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쁨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몰려와도 여러분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기쁨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